지난 주일에 이어서 지난 주일은 이제 에베소 2장을 본문으로 교회이며 교회이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주의 교회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또 주님의 생명, 피를 나누는 성찬의 은혜도 또 같이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본문은 다르지만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부르심, 사실은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개인화와 더불어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개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의 부르심이 약하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내게 무슨,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 어떤 유익이 되고 효능감이 있는가라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이 내 삶에 직결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내가 받게 되는지, 혹 주게 되는지, 그걸 이제 사실은 그걸 누리고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체들 보면 점점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때문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먼저는 나 때문에요. 내 삶에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점점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많이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교회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말씀으로도 확인하지만 우리가 같이 경험되는 거죠. 효능감이라는 말을 쓰죠. 이 약을 먹기 전에 어땠는데 이 약을 먹고 나니까 어떻더라라는 그 효능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약효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 운동을 하기 전에는 내 삶이 어땠는데 이 운동을 하고 나니까 그 허리가 아프던 허리가 이제 아프지 않고, 막 그렇게 조금만 올라가서 숨이 찼는데 이제 뭔가 심장에 부담도 없는 것 같고, 아침에도 가뿐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 뭐 혈당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효능감을 경험하면 그것 때문에 그걸 먹고, 그것 때문에 그 운동을 하는 것처럼, 사실은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고 뭐 어느 교회든 가면 되지, 이제 그런 이제 신자들은 교회를 거의 잘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어떤 것도 그런 식으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장 구할 때 뭐 여기도 일하는 곳이고 뭐 저기도 일하는 곳이고 아무 직장이나 가면 되지, 누가 그런 생각합니까? 이 학교도 학교고 저 학교도 학교지, 뭐 어떤 학교든 가면 되지,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학교를 졸업하고 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내 삶에 실제적인 영향인지, 데미지가 있는지, 그 효능감을 누린지 알고 있듯이,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자로의 부르심은 교회로의 부르심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키워가듯이, 이제는 주의 자녀, 주의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품고, 그리고 인도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며 그를 양육하고 자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에 종교교육자들이 외친 교회의 표지가 뭐냐, 마크가 뭐냐,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전파다라는 거죠. 복음의 순수함과 올바른 전파,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거죠. 교회가 전통도 있고 또 목회자의 어떤 교회에 대한 생각, 목회 이른바 철학이라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서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겠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이미 교회의 표지에서 교회라면 마땅히 이래야 돼, 거기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제일 중요한가? 뭐가 기준인가? 뭐가 모통의 도리인가? 기준선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죠. 성경대로 할 수만 있다면 성경대로를 우리는 인정하고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으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교회의 표지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만을 세례 혹은 침례와 성만찬만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주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제도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교회의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교회의 표지는 뭔가? 건징의 신실한 시행이다. 이 건징이라는 것은 꼭 징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활 훈련을 하는 거죠. 말씀대로 우리가 살도록 이렇게 생활 훈련을 해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려고 애를 써가는 거죠. 또 그렇게 근데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때로는 징계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그 형제랑 그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해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16절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정인의 입을 벌려서 학정 지으려는 것이다. 17절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는 거죠. 그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주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칠이나 건징은 그를 얻기 위함입니다. 심판하고 내쫓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건의와 징계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형제를 바로잡고 또한 그 형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내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느 날 이 건징은 징계는 거의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누가 그렇대, 이렇대 저렇대 그런 어떤 뒤에서 얘기하거나 형제가 죄를 지으면 먼저 조용히 찾아가서 충고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와서 건면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냥 소문을 자꾸 내려고 그래요. 누가 그렇대요. 이러는 거죠. 가십거리처럼 여깁니다. 그런 교회는 이미 건징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건징을 할 수 있는 성숙함이 이미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건징을 거의 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지 못하는 교회로 전락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형제를 붙잡아주는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지켜주고 건면하고 살려내는 그렇게 건징할 만한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 그럴 때 우리가 그를 지켜주고 세워주고 결국은 건져내는 그런 교회, 그때 그 건징이라는 것은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애통해하며 그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같이 금식하면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교회의 중요한 표지다라는 거죠.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교회의 표지, 지난주일에 에베소서에서 말한 교회를 외친 교회의 표지와 또 지난주일에는 에베소서에서 말한 교회를 보았죠. 교회는 첫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 모인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죠. 교회는 우리 가정교회, 또 그 가정교회의 연합인 우리 연합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 모이는 곳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영혼 구원에 힘써가는 것입니다. 그들도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또 주의 성찬에도 같이 참여하도록 우리가 초대해가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만의 어떤 모임은 모일 수 있죠. 뭐 유익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성경 공부 모임, 그런 어떤 선교 모임, 그런 모임이고 활동이지만 어차피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곳은 모임일 수는 있고 활동일 수는 있지만 교회는 아니다. 그래서 유의할 것은 뭐냐면 그런 모임 자체를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를 대체할 수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자꾸 거기서 그냥 만족을 얻고 그래서 교회를 대체하는 듯한, 교회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듯한,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전도해야지, 인도해야지라는 그런 관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신자들이 많아요. 좋죠.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장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그 목장 안에 레벨이 다 달라요. 그죠? 일단 신앙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예요. 애 우러 샀지. 막 목장 모임 하다가 갑자기 막 애들이 와서 막 난리치죠. 아따 막 정신 사납고 포항말로 속 시끄럽고요. 예, 예. 그 모임을 왜 가야 되자? 교회거든요. 교회는 남녀노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신자와 비신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붓하게 그냥 말씀 다 이렇게 배우고 나누고 또 뭐 디저트 나누면서 같이 또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모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중심의 모임, 그래서 교회는 그냥 나는 예배 드리면 되고 그러면 속는 거예요. 예,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준이 나일 수 없어요. 예,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그 교회의 주인이 주님인 이상,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었고 주의 교회가 된 이상, 내가 기준이고 내가 좋다 안 좋다로 교회다 아니다를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목자들도 느끼겠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는 뭘까? 사람들은 어떤 모임이 되면 만족할까? 제가 부족하지만 그 정도의 눈치는 있죠. 예, 그 정도의 눈치는 있죠. 그래서 그 교회를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러니까 이런 교회 만들어야지라는 그런 재량권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재량권이 없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로서 필요한 리더십을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발휘하려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리더십을 잘 발휘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이렇게 좀 해봅시다. 이런 교회 만들어 봅시다 했을 때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교회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좋을 대로 교회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그럴 수는 없죠.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더 그런 교회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교회는 함께 자라가는 두 번째 영적 성장의 공동체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아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해요. 그리고 자라서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주님이 22절 말씀까지 보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이 서로 연결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막 목장 치고야 되는 그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수십 년 다닌 그런 어떤 중직자도 있어요. 서로 연결되는 거죠. 바울이 그 로마서 같은 이런 편지를 보면 내가 가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싶고 신령한 은혜를 나눠주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또 은혜를 받기로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목장이 있잖아요. 다른 끼리끼리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끼리 모이면 목장이 잘 될 것 같지만 아니요. 목장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우리가 기도했던 그 VIP가 목장에 오고 그 VIP가 이제 막 성경도 읽는다 해서고 그러면서 목장은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누가 살리냐면 내가 섬겼던 그 VIP가 우리를 살린다고요. 왜요? 그게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예요. 교회. 애기 키우는 게 힘들죠. 부모가 애기 낳는 것도 힘들고 키우는 것도 힘들죠. 근데 그 애가 부모를 살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도 되고 원동력도 없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에스겔에서 그 마른 뼈다귀 이제 골짜기 얘기를 했지만 뭐 나도 마른 뼈다귀 같지만 마른 뼈다귀가 또 다른 마른 뼈다귀를 살려요. 그러면서 그도 자라나고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자들이 너무 완전함을 귀하려고 할 때 가끔 제가 하는 거죠. 목자는 사역이 아니다. 고마 삶이다. 이걸 사역으로 생각하면 자꾸 이 사역에 막 혼신의 걸 다 쏟아부어야 되겠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고 그 결과물이 기대한 대로 안 나오면 또 지치게 되고 사역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이 사역이 아니고 삶이듯이 목자는 제자로서의 삶이거든요. 삶이죠. 물론 그 안에서 목자로서 서약한 것들을 해가고 영적 성장을 돕고 하지만 그런 거죠. 서로 연결되고 자라가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교적 친교 모임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누군가의 탁월한 리더십으로만 지탱되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이 있을 때는 그 교회가 아주 막 부흥도 했는데 그분이 없어지면은 교회가 금방 흩어지는 것 보래요.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김동호 목사님 푸른 숲, 높은 뜻 교회. 제가 요즘 그분 살아 계시죠? 그쵸. 김동호 목사님이 높은 뜻 교회를 담임할 때, 이제 교회가 사람들이 늘어서 좀 예배당이 필요해서, 건축을 하려든, 좀 더 넓은 예배당을 구해 보려든 잘 모르겠는데, 은행에 대출을 이제 알아보러 갔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 교회고 이 정도 출석하고 하면 얼마든지 대출 받을 것 같은데, 그 은행 담당자가요. 김동호 목사님 건강 진단서를 끊어와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출할 때 저 건강 진단서 떼달라 소리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담당자가 너무 잘 아는 거죠.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이 없으면 금방 쑥 사라질 교회라는 거. 그걸 아는 거예요. 은행 담당자가.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건강 진단서 목사님 혹 돌아가시면 이 대출 못 갚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그걸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분의 한마디로 타고난 힘이죠. 제가 저도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제가 어느 우리 정말 목회를 잘하는 우리 동기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너의 쇼맨십에 세워진 것 같다. 걔가 그분이 목회를 쇼처럼 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약해요. 이 사람 없으면 교회는 바로 막 흩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특출함, 이것도 아닙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속적인 종교 모임이나 특정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나 그런 소그룹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를 원한다. 교회이며 교회이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신자와 비신자와 같이 모이는, 그럴 수 있고 그것을 지향해 가야 되고요. 또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 가야 된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아서, 우리가 잘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서, 그게 이 시대에 잘 통하니까, 혹은 그런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서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행복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알지만 이미 수요일 설교는 주일 설교를 이제 되새기는 거니까요. 잘 알지만 한 번 더 새겨보고 싶은데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 더 나아가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16절부터 18절 한 번 더 교독해 보십시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같이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에 보배로운 예수 교회라고 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니까요. 교회 이름에 예수님을 넣고 싶더라고요. 이 반석, 그 반석은 뭡니까? 반석은 베드로가 이제 뜻이 반석이지만, 그러나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16절에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면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게 반석이죠. 이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자들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죠. 근데 17절에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17절에 보니까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주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고, 교회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그들을 통해서 세운 우리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듯이 아버지의 집이고요. 교회는 내 교회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 그 주님이 꿈꾸신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은 게 아니에요. 세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 보면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아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단체, 어떤 집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가는 가족 공동체, 내 형제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예요. 가족 공동체, 가족이죠, 가족. 가족은 이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쵸, 부부가 하나 되고 또 애를 낳고 영적인 출산을 하고 애를 키우고 같이 영혼을 돌아보고 키우고 자라가고 또 장성해서 또 이제 결혼하고 또 가정 분가를 하고 그런 거죠. 우리 네팔 일목장 분가식 할 때 우리 정인준 목사님이 그랬죠. 더 같이 있고 싶지만 있으면 든든하죠. 근데 장성한 마치 자녀를 집에 더 그대로 두고 있는 그런 부모가 아닌가. 그런 무책임한 마치 너무 내 생각만 하는 부모가 아닌가. 그 장성한 자녀를 이제 출가시켜야죠. 그런 마음으로 분가를 준비하고 얘기하고 분가하게 됐다. 이 가족이죠, 가족. 이런 가족이 좋죠. 좋죠. 가족이 좋은데 가족이 어렵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의 가족은 따뜻하고 좋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처럼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은 가족은 안 해요. 대신에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남한테는. 받을 것도 없지만 줄 것도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가족은 좋은데요. 어렵기도 해요. 외면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좋은데 에너지도 들어가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게 스트레스도 받아요. 목장이 그렇지 않나요? 목장이 좋지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장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족 공동체를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주님이 꿈꾸신 교회 두 번째는 뭔가?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공동체이죠. 우리 18절 19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교회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는 뭐냐면 죄의 삭제예요. 죄와 그 심판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 아래, 그 죄의 심판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어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죽을 뻔했다. 죽기 싫어. 죽으면 어떡해? 그 권세 아래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그러므로 주님 말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구주가 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복음, 예수님의 교회만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열쇠를 가진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서 그 사실을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로마서에서는 둘째 아담이라고 예수님, 한 사람의 불순종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죽음이 왔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그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영생에 왔다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왜 그 한 사람 때문입니까? 그건 이제 별로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 굳이 안 와도 돼요. 안 죽으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주의 교회만이 그 예수님이 세우신 주의 교회만이 구원의 열쇠예요.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의 교회만이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이제 주의 교회만이 그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 또 아버지의 집, 성령이 거하신 성전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고 우리 각자가 교회고 우리가 또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정교회가 교회고 그 가정교회가 모인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연합교회는 어디냐 연합교회는 어디냐 그러니까 모르죠. 그 연합교회라는 말을 쓰니까 연합교회는 어디예요? 우리가 연합교회 보배로운 예수교회의 연합교회 설명이 필요한 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명의 삶 하면 자연스럽게 배우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38개의 가정교회가 모인 연합교회가 보배로운 예수교회예요. 그 보배로운 예수교회 안에 38개 목장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안에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38개의 가정교회가 있어요. 교회로 존재해요. 그 가정교회가 연합해서 모인 교회가 보배로운 예수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잊지 말 것은 교회가 주의 교회이듯 내가 주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는데 나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면 주의 것이 아니라면 그건 이제 그냥 의미 없는 외침이 되는 거예요. 종종 보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이뤄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정작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정작 그것은 나의 꿈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기 원하는데 우리 각자 성도인 우리 각자는 별로 그 관심이 없다면 결국은 우리 교회의 꿈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빠진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디 있냐고. 보배는 예수교회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기 원하는데 근데 나는 별로 그것이 주님의 소원을 내가 품고 그러지 않는다면 결국 그런 사람들, 교인들이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인데 나는 교회가 아닌 것 같은 이 사고구조, 세계관. 어쩌면 지난 신앙의 경험들을 탈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결혼하고 이럴 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별로 안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아? 교회 생활 그렇게 해? 이런 말들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들이 요즘 종종 듣는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지나치죠. 지나치죠. 네. 그러니까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신자고 나는 교인인데 그러나 교인인데 사실은 교회는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어떤 교회든 표가 있고 구호가 있지만 그건 그 교회의 구호이고 슬로건인데 정작 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게 익숙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탈피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상호적이고 그리고 같이 갑니다. 교회를 통해 나도 주의 것임을 배워가고 확인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 것을 통해서 그렇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지.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지. 그걸 통해서 뭘 배웁니까? 그 안에 있는 나도 주의 것임을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소명을 내가 감당해 가야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한 소명을 같이 만들어 가야지. 이뤄가야지. 자신을 순종해 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주의 것이고 그 안에서 나도 주의 것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이뤄가고 그 안에서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존재케 하신 그 소명을 이뤄가는 거.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자라가서 주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이며 그런 교회이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